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4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47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세계 전쟁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47장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제47장 블레셋 심판, 세계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47장) 제1절 이하 블레셋을 행하여 애굽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 애굽이 블레셋을 침략했습니다. 이때가 BC 60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BC 609년에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머깃도 전쟁에서 유다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을 침범해 들어온 때가 609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제국들이 블레셋을 침범해 들어왔었습니다. 한때는 아수르 나라가 블레셋을 침범했습니다. 아수르, 에살핫돈,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BC 7세기에 침범했습니다. 에살핫돈의 아들 아술바니팔이 BC 7세기 블레셋을 침범했습니다. 또한 살마네세를 이어서 왕이 됐던 사르곤, 아수르 사르곤 왕이 이사야서 20장 1절 이하 블레셋을 침범했습니다. 바빌론이 블레셋을 침범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강대국들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도시들, 5개 도시들 기억납니까? 아서드, 아스글로, 에글로, 가드, 그리고 가자 지역 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 달부터 가자 지구, 블레셋 땅, 가자 지구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죠. 이리하여 2023년 오늘이 12월 달이죠. 계속해서 가자 지구, 하마스당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자가 구약성경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7장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바빌론의 걸렁가마솥을 통하여 세계 전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걸렁가마솥,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걸렁가마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렁가마솥 세계 전쟁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7장 6절 7절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전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칼,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쉬지 않겠습니까? 언제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언제 멈추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서 47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 세계 전쟁에 대한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창,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하 하나님의 진노의 창,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 47장 6절 하나님의 진노의 칼, 하나님의 진노의 칼 언제 멈추겠습니까? 세계 전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세계 전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진노의 칼이 언제 멈추겠습니까? 언제 멈추겠습니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참혹하게 심판하실까요? 북쪽에서 기울어진 걸렁가마솥처럼, 바빌론의 걸렁가마솥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블레셋을 심판하실까요?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 기울어진 걸렁가마솥 핵무기를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주사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하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전쟁한 것을 기억하죠. 사무엘상서 17장이죠. 다윗이 목동 다윗, 양떼를 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의의 분노, 하나님의
어의 분노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차도살인. 다윗에게는 칼이 없기 때문에 땅에 쓰러진 골리앗 장군이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차도살인의 성인, 승리의 성인. 이때도 이스라엘 다윗,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고향이 가드라고 하죠. 가사가 아니고 가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 사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을 반역했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4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성전, 실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실로 성전이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처럼 타락하죠. 실로 성전에 목회했던 홈리 제사장, 비누아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배는 인도하지만은 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거짓 메시지, 성공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로 실로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실로 성전을 음행의 장소로 타락시켰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켰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장이 예수님을 몰라서 거짓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로 교회를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이 실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이 사실은 죄값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성전을 불태운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이 제국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네고가 블레셋을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침략했습니다. 에살락돈 왕이 침략했습니다. 아술바니팔 아수르 왕이 침략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끌렁가마쇼 블레셋이 끌렁가마쇼지 블레셋을 행하여서 진노의 불을 쏟아냅니다. 끌렁가마쇼 바빌론이
침략했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을 멸망시킵니다. 블레셋 도시, 아스돗을 불태웁니다. 아스글론 불태웁니다.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그리고 마침내 가자. 오늘 2023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 하마스 땅이, 가자 지역, 하나님께서 블레셋 끌릉가마솥을 통해서 심판하시니 이것이 예레미야 47장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족속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 창세기 10장 1절 이하에 함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셈, 함, 야벳을 설명하면서 함의 후손, 애굽에 내려가서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 애굽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미스라임 계열에서 블레셋이 태어납니다. 등장합니다. 미스라임 후손 블레셋이 처음에는 지중해 쪽으로 갔죠. 지중해 섬 기억납니까? 지중해 섬, 그레디 섬. 바로 여기서 블레셋이 생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중해 섬 그레디에서 해변가로 올라왔죠. 해변가로 올라온 바로 이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5개 도시. 블레셋이 지중해 섬에서, 그레디 섬에서 해변가로 올라와서 블레셋 땅 5개 도시를 설립했습니다.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가자 지구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달에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블레셋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47장에 나타나는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을 예레미야 47장에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팔레스틴 가자 지구는 누가 살고 있죠? 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블레셋, 함의 후손 블레셋, 예레미야 47장에 나타나는 블레셋, 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2023년 21세기 팔레스틴, 블레셋 이름이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이 가자 지구는 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21세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이 정복했습니다. 에집트도 아랍 사람이 정복해서 21세기 아랍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랍 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이 애굽, 에집트를 통치합니다. 아랍 사람이 팔레스틴
팔레스틴 가자 지구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성은 팔레스틴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함의 후손이 쫓겨나고 아랍이 들어와서 아랍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랍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랍인이 쳐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세계전쟁 46장 47장이야 세계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은 멸망된 것입니다. 아랍 쪽이 점령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끌려가면서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만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곤 우상이죠. 다곤. 하나님을 버리고 노아의 자식들 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신을 만들었죠? 아피스 금송아지. 함의 후손이 애굽에 살면서 아피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으며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애굽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랍 쪽이 이슬람, 아랍 쪽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슬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습니까? 정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 기억해야 합니다. 1453년 동로마를 정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1453년 오스만 터키 오스만 터키 이슬람이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국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불태웠습니다. 성전을 차지해서 오늘날까지 콘스탄티노플 성전을 이슬람이 박물관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을 기억해요. 이슬람이 유럽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영국 교회를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해요. 유럽을 이슬람이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할 때, 물량주의 우상을 찬양할 때, 8차원 4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찬양할 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긍정의신 우상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 끌려가셔 핵무기를 통하여 심판하시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 중에 동맹을 위해서 손을 잡은 나라가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두로 그리고 시돈,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페니키아 제국을 만들었죠. 이 페니키아 나라가 지중해 연안 카르타고 도시국가 카르타고를 세웠죠. 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다시스까지 차지했죠. 바로 이 블레셋이 페니키아와 손을 잡습니다. 동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페니키아를 심판하십니다. 페니키아 바로 여기서 우상을 만든 그 우상이 바알 우상, 아스다롯 우상, 바알 우상 이들을 섬기는 나라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장이었던 바로 두로 시돈 바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페니키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심.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제28장 이하를 통해서 페니키아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예언을 했죠. 바다의 신, 지중해 바다의 신이 되었던 페니키아 두로시도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을 믿는 이 페니키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바빌론을 들어서 끌렁감아서 바빌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페니키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페니키아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그리하여 여전히 지중해를 석권했죠. 바로 이러한 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등장해서 로마와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 붙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 BC 264년부터 시작한 전쟁이 제1차, 2차, 3차 전쟁으로 120년 동안 끌고 갔죠. BC 264년부터 시작하여 120년 동안 전쟁한 결과 로마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이 포에니 전쟁, 포에니가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거죠. 포에니, 페니키아 사람, 페니키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포에니. 바로 이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를 도시국가를 식민지로 세웠다고 했죠. 바로 이 카르타고에서 그 당대에 한니발이 태어났죠. BC 3세기 한니발이 태어나서
이 포인이 전쟁에 참여했죠. 한니발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코끼리를 타고 군대를 몰고서 로마를 향하여 쳐들어가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한니발이 패배했죠. 그리하여 전쟁 패배 결과 한니발, 카르타고 영웅 한니발은 자살로 끝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페니키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팔레스틴, 블레셋을 심판하시며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죠.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서 4장 이하에 나타나는 아벡전투,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가서 아스돗 도시에 안치했지요. 아스돗 도시,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 바로 이 아스돗 도시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서대반이 순교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선교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선교했던 빌립이 있었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 명령하시죠. 빌립아, 너는 빨리 팔레스틴으로 가라. 팔레스틴, 바로 이 팔레스틴 가자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 아스돗 지역, 오늘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역, 그리고 아스돗 지역, 이 길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명령하셨죠. 바로 여기서 만난 자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행하여 빨리 가자 지구로 가라, 아스돗 지구로 빨리 내려가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라. 이리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내며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양떼처럼 말없이 침묵하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자지구, 바로 이것이 아스돗 지역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빌립이 전했습니다. 블레셋 지역, 아스돗 지역, 가자 지역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순교신앙, 빌립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순교신앙 이사야서 53장을 읽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질문은 십자가 신앙을 잘라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교회, 메신저, 박장대에서 만난 메신저, 박수갈자 받는 메신저, 미국, 유럽, 아프리카 어느 교회입니까? 메신저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순교신앙을 가자 지역, 아스도 지역에까지 가서 전파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바로 이 팔레스타인 아스도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안치했을 때 그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었던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녹다운 엎어졌습니다. 다곤이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다곤이 우상을 KO시켰습니다. 그 뒤날 아침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세웠죠. 다시 다곤 우상을 세워놨지만 그 다음날 가보니 완전히 크게 세동강으로 갈라졌습니다.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두 손이 떨어졌습니다. 두 발을 몸뚱이와 함께 두 발도 떨어졌다가 KO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상,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예수님과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멸금지법, 통과시킨 나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팔레스타인의 우상 다곤신은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다원주의로 끌고 가는 차별금지법, 혼합주의로 끌고 가는 신 다원주의를 통하여서 애국 사람들이 신앙하는 개구리 우상, 파리 우상, 벼룩 우상, 벼룩, 이, 파리,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솥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도시로 옮겼죠. 가자가 아니고 가자 지구가 아니고 가드 도시로 옮겼죠. 골리앗의 고향 가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통곡과 울부짖음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세 번째로
에글론으로 옮겼죠. 에글론으로 옮기자 에글론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절하며 동거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자고 결정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일치할 수가 없으며 다원주의 시대 하나님께서 끓는 감으신 핵무기로 세계전쟁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들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부터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는 똑같습니다. 원어가 야샤 혹은 여호수아 혹은 가할 혹은 바다, 구원, 대속함, 원어가 똑같습니다. 전쟁 포로에서 구원받는 것 원어가 똑같습니다. 구원받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무식에서 구원 똑같습니다. 원어가 똑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 앓았던 여인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 바로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질병에서부터 치료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신약에서는 원어가 소조,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다, 소조에는 치료함을 받다,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 두 가지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서 1장 이후 11장까지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까? 7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7가지 기적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7, 12장 40절 결론입니다. 병고침에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똑같은 소조, 구원입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지 않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답하세요. 천국 가는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복, 금송아지의 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복을 받았지만 노벨상을 받았지만 질문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복을 받았다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미국에 아이브리그 대학을 차지했다고, 아이브리그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땅의 금송아지를 자랑하는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목회자입니까? 어느 보험사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구원, 땅의 성공 구원, 다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주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죽은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를 만들어주는 자가 어느 메신저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에베소 교회가 오늘 서울의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블레셋 5개 도시, 아수도, 아스쿨로, 에글로, 가드, 가자. 오늘 가자 지구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47장 6절이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노에 하심의 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칼이 언제까지 쉬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쉬지 않고 심판하시겠습니까? 21세기 기억해야 하는 끓는가 봐서 핵무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전쟁 심판하십니다. 21세기만, 20세기, 1차 대전, 2차 대전, 20세기에만 일어나는 대전이 아니요, 세계대전은 예레미야서 46장 이하 52장까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전쟁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에스겔서 38장 이하를 통하여 세계전쟁을 강조할 때 고가 마곡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두발 나라, 그리고 메실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38장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5절. 5절에서는 페르시아 국가를 강조합니다. 페르시아,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란을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 그리고 마곡은 어느 나라입니까? 마곡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마곡이 어디 족속에 속했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마곡 어디에 속했죠? 야벳이 속했습니다. 야벳, 유럽입니다. 유럽, 야벳이 속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종말에 나타난 세계 전쟁에서 바로 이 유럽에 나타난 마곡,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유럽에서 나타나는 이 마곡,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 죽이고자 하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를 감옥에 투옥시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첫째로 통과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야베스의 후손 유럽이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후손 유럽 네덜란드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지금은 유럽, 미국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마곡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야베스의 후손입니다. 마곡은 야베스의 후손입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아까 전에 페니키아 나라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다고 했죠. 그리스 제우스 신이 페니키아를 찾아가서 페니키아 공주를 채웁니다. 그리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에 그리스 제우스 신이 페니키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행한 행동이 뭐죠?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짐승.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화로 영국의 찰스 다윈, 영국도 유럽이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진화로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진화로, 바로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변해서 신이 된다. 진화로, 바로 이것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8장 3절, 5절, 15절 계속해서 마곡, 고그의 나라, 두발, 메시, 바로 이들의 중심이 돼서 종말에 일어날 종말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음, 예언하고 있음.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이하 종말의 전쟁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라 마곡,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이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마곡과 곡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입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회를 행하여 죽입니다. 도시킵니다. 이것이 마곡입니다. 곡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야.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마곡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백성, 오직 예수님의 백성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유럽 기억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는 유럽 기억해요. 페르시아, 바빌론,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가는 바빌론, 페르시아, 이라크, 중동, 아랍 쪽 성경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으면 에스겔서 38장 5절 페르시아, 이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유럽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그리스에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므로 다원주의를 만들어냈죠. 다원주의.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베레시트, 바라엘로 신,
샤마니에 떠이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잘라버리고 본질을 잘라버린 거죠. 바로 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네가 주체가 되라. 두 번째, 본질을 잘라버려라. 세 번째, 짐승을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날 유물론 실존주의죠. 이 유물론 실존주의가 그리스에서부터 벌써 말하고 있죠. 바로 이 그리스 유물론 실존주의가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1장 2절부터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하는 땅이 있더라. 혼돈하는 물체가 있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가 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잖아요. 본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본질을 잘라버림으로 짐승문화로 끌고 간데 다시 눈을 만들었음 다원주의를 만들었으면 다원주의는 곧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다원주의를 지켜주는 것이며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반대하고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십자가 부활 이것을 가르쳐서 오직 예수님을 전구하면 죽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원주의로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 다원주의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네덜란드, 유럽. 그러므로 그리스 다원주의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원주의뿐만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으로 직통하는 거죠. 그리고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 그리스에서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불이 근원이다. 불을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탈레스, 물이 근원이다.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네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엠피도클레스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계통이라고요?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유럽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에서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유물론으로 공산주의로 연결됩니다. 유물로 주체사다 공산주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유물론 사상이 인도로 내려갔죠. 그러므로 석가부다가 태어나기 전에 유럽의 아리안족이 인도에 내려가서 다신론을 만들고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다신론을 만들어서 신두교로 연결되죠. 유물론을 만들어서 신은 없다. 석가부다로 연결되죠.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 유물론이 오늘 20세기 1917년 기독교 국가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유물론 공산국가 이 유물론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그리스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 종말의 천재 마곡의 왕 두발 왕 메섹 왕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계속 연맹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라들을 연맹체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로 연결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 불로, 하늘의 불로 심판하시네. 마지막에 마국의 나라가 철저하게 잿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이 뱀 꼬리가 되어, 뱀, 사탄의 꼬리가 되어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이때에 13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마지막 때 교회들, 부흥사들, 목회자들, 선지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거짓 선지자,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거짓 선지자. 누구에게 능력받았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뭐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바울 사도가 진행하는 은사를 언급할 때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강조한 단어 디아크리노. 영이 성령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라. 네 방언이 사탄에게 받은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지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네 기적이, 네가 기적을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서 뱀꼬리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여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20장 7절 8절 이하 하늘의 불이 임하여 마곡과 곡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잿더미로 만들므로써 20장 11절 하나님의 영원한 신보자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원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7장을 통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계 전쟁을 말씀하시고 바빌론 제국 끓는 가마솥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언제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 하나님이여 언제 멈추겠습니까?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 하나님의 진노의 장,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장, 기억해야 합니다.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우상신당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5 도시가 모여서 가자 지구까지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서 5장 1절 이하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드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끌 수 있는 2마리 암소를 준비했습니다. 2마리 암소를 준비하는 조건은 전나는 암소, 그리고 조건은 송아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소입니다.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새 수레를 끌도록 만반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에 안치했습니다. 이때에 5도시, 블레셋 5도시 대표들이 결정합니다. 이 짐승 2마리 암소가 어디를 행하여 가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지금 저쪽에서 송아지 2마리, 송아지가 암소 엄마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데 이 전나는 암소들이 출발했을 때 울부짖고 있는 자기들 새끼에게 찾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가는지 거기서 결정하자. 만약 새끼들에게 찾아간다면 이제까지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염병 재앙이 아니고, 전쟁이 하나님은 심판 재앙이 아니고 우연이다. 우연이다. 그러나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들의 송아지들이 그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간다면 베세메스 도시, 이스라엘 도시를 행하여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스트릭 직진행하여 간다면 이제까지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고백하자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출발했습니다. 송아지들이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암소 2마리는 송아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베셈에서 제사장 도시, 베셈에서 제사장 도시, 레위 사람들을 살고 있는 제사장 도시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베셈에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 밭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 밭 옆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옆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됐습니다. 암소 2마리가 번제물이 됐습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번제,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주의 운동, 거룩한 운동, 기억해야 마침내 결론은 순교신앙, 계물신앙.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첫째, justify, 둘째, sanctify, 셋째 결론, sacrifice. 믿음, 거룩, 순교신앙.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마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의 95개 조항. 제 94번, 95번이 뭡니까? 94번, 95번이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죽으심에 참여하라, 성교신앙이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95개 조항, 94번, 95번 순교신앙을 외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95개 조항 중에 제1조가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이신칭의 믿음.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이신칭의 믿음을 제1조에서 주장했습니다. 기억해요. 제1조에서 머무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1조에서 머물고 마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에서 죽을 때까지 이신칭의 믿음에서 머물고 마는 미신자 교회, 에베소 교회 있습니까? 93은 제95번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신앙. 마틴 루터는 이 순교신앙으로 고백하고 불을 붙였으면 세계 종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을 기억하며 끌렁가마솥 행무기를 기억하면서 마틴 루터 종교계 95개적 결론 순교신앙.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김성에서 배우는 김성, 소에서 배우는 김성까지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순교 재물을 내는 길로 가는데 오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습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갱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 예수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